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를 쓰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절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곳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 가까이 소통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창조주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 여기고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행동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주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같이 저희는 회개하였으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낙함을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 우리 삶에 들어진 죄와 악습이 수보혈로 정결케 되며 성령의 불의 권능으로 불태워져서 사단의 권세는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 삶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돌멩이처럼 하나님 아닌 것이 우선순위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다 치워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가시와 같은 그 마음들이, 그 상한 상처가 다 치유되게 하시고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오늘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일생 동안 삶의 원칙과 가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들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이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으시며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와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욥으로 받은 이삭과 같은 복을 받는 자로서 흉년의 때도 100배나 수확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더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며 또한 아량을 품고 포용하여도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민이 보고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생 동안 지침이 되게 하시고 삶의 실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빛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금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가리. 그 구원의 근처 노래가리. 저 천군과 천사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받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보기대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가장 세상의 것 소재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이 찢기고 피 흘림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부어지는 각양 은혜로 인하여 건강 주심을, 행복 아름다운 가정 주심을, 또한 육체의 내감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각양 하나님 베푸신 귀한 것을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일하심을 감사하며 감사의 물로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봉헌하며 우리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비전 건축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물로 봉헌하며 선교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역량을 따라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만 봉헌합니다. 이 봉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올려져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각양 은혜와 좋은 것들로 부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지혜와 역량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일터도 주시고 또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각 사람의 품은 소원, 기대하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흉년의 때도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조들이 이삭의 목조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가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사냥하여 돌아온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소개하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 그리고 야곱의 집요하게 장자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창세기 25장에 기록해 놓고
이제 26장에서는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차지하고자 했고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 소중한지를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이 경험한 장자의 은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의 그 장자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26장에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상속받은 지위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실제로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삭은 그랄에 머물면서 흉년의 때에 아내 리브가를 루이라 속임으로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지적을 당합니다. 이방인으로부터 잘못을 책망받는 수치를 겪게 된 것이죠. 왜 아내인데 누이라 그러냐? 우리가 죄를 짓게 했을 범죄를 지을 뻔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책망받는 수치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것이었을까요?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이삭,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가 사는 땅에 기근이 임했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이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요? 흉년의 때에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이삭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함을 얻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됐는데 흉년의 때의 100배의 수확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준의 큰 수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100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결실의 100배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큰 수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결실해서 한 해에 100배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날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해서 번성해지고 왕성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풍성함이 나타나서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14절에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되었다. 큰 세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대로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흉년에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풍족한 곳을 찾으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의 안목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삭은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는 처음입니다. 그런 그가 크게 번성하고 번성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종의 힘이 많고 번제와 부를 누리는 큰 대보호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날 이방 땅에 머무는 객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힘이 되어줄 어떤 사람도 주변에 친척도 가까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크게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복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이삭이 이런 풍성한 결실로 쇠를 갖고 힘을 가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게 되고 이삭에게는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축복과 함께 찾아온 시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했습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이삭이 자기 땅에 들어와 살면서 거부가 된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쫓으려고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우물을 파놨는데 우물을 막아내서 완전히 메워가지고 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외국인 추방명령을 내린 거죠. 나가라! 그리고 통보한 것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잘 정착한, 잘 스스로 개간해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자산을 다 이제는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잘 복을 받아 살아왔던 땅인데 개간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토지인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데 저항할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인정할 정도로 이삭은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그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이방 사람들을 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요구하자 이삭은 그날 골짜기 쪽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그것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골짜기에 머물면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니까 샘이 솟아나왔습니다. 이삭은 물이 나올 곳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날 골짜기에 아브라함이 이전에 파서 아비멜렉과 양 새끼 7마리를 주어서 나의 우물이다라고 내 것이다라고 증거를 삼은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아버지의 그 우물을 다시 소유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다시 파서 이제는 이것은 분명한 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확신 깔고 이미 아비멜렉과 파친을 맺어서 정했던 그 우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21장 30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절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바로 그 우물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주어진 복된 삶은, 이렇게 이삭에게 주어진 복된 삶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유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받는 그 복만, 그 유업으로 받은 것만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복을 부어준 것입니다. 그럴 땅에서 쫓겨나 그 주변 골짜기 장막을 친 이삭은 거기서 샘근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판 우물을 우리 것이다, 예지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 내가 판 우물이지만 우리 땅의 것이니 우리 것이다, 억지를 썼습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란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툼으로 그곳 이름을 데드감이란 뜻의 신나라 하였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고 그랄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내줬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곳마다 또 파기만 하면 우물이 솟아나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준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샘이 틀려서 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이렇게 시비가 계속되자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넓게 하셨다, 그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말하면서 새로 판 그 우물을 넓음 르호보지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삭이었기에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계속 양보하면서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포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삭 스스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이죠. 약속대로 자신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물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었습니다. 양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기에 자신의 마땅한 권리까지도 넉넉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툼을 피할 넓은 아량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유혹으로 받은 그런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유롭고 간도한 태도로 세상을 살게 된 자가 됐습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의 삶의 여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형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는 그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기성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언약 기성자는 과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상속의 복, 유업의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삭에게 나타난 것처럼 새롭게 주는 복이 더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재산과 지위, 명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유산입니다.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언약의 기승자가 된 것입니다. 흉년의 때도 100배의 수확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번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는 그 풍성함으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까다롭게 우리의 번성함을 시비하는 자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로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집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권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여 유업으로 받는 것을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언약 기승자로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다 풍성함이 마침내는 거부가 되도록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시기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양보하고 포용하며 넓은 마음으로 간용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더 로봇과 같은 넓은 샘물이 더 지경이 넓은 샘이 솟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생명생 원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사랑,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계승자로서 흉년의 때도 100배의 수확을 얻고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지며 더 풍성한 삶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시기하는 자들도 포용하고 그럴수록 더 깊고 넓은 로봇의 삶이 진행되는 그 복된 삶, 축복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생 권속들 우리가 많이 보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